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월 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입니다. 구약 사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 교독하시고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에서 참 가장 어두운 장면일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죠. 순종 대신 불순종을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제 완전히 깨어진 날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인류 전체가 하나님과 이제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동시에 또 이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은혜로운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죄와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4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지만, 또한 그 가운데 심판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복음, 그 은혜의 씨앗이 분명히 이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죄의 결과를 선언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누구에게 하십니까? 지금 뱀에게 먼저 하고 계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책임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타락 뒤에는 바로 이 사탄의 유혹과 이 거짓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뱀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라든지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아담에게는 너 왜 이렇게 했니?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뱀에게는 어떠한 질문도 또한 그에 대한 변명도 허락이 되지 않아요. 오직 절대적인 저주와 패배의 선언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저주와 패배의 선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학에서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성경 최초의 복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나 문학적 표현이 아닌 거예요.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인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말 못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음까지 당하셨죠. 그러나 그 정도는 사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만을 상하게 한 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상하게 하셨죠. 발꿈치와 머리는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발꿈치 좀 다친다고 해서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를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즉사 내지는 굉장한 피해, 후유증을 남기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사단 마귀에 대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직 인간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탄에게 저주를, 그리고 인간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러나 사탄과는 달리 그런 가운데서도 또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사탄과 인간의 차이예요. 16절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종종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우선 임신과 출산이 마치 무슨 죄의 결과인 것처럼,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무슨 당연한 숙명인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 이 구절을 여성들을 이제 과거에 비하하고 또 압제하는 근거로 삼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박해하는데 그 근거로 이 제국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을 근거로 들었어요. 그거 봐라, 함이 흑인인데 그 자기 저기 형제들 셈 야벳의 종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흑인들 잡아다가 우리 백인들 노예로 삼는 거 성경에서 이미 된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자들은 가르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구절이 여성을 낮추는 말씀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의 현실을 진단하고자 하는 말씀인 겁니다. 즉 출산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엔 다소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잘 보시면 없던 고통을 생기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즉 죄의 결과로 인해서 출산으로 인한 고통이 더욱 크게 되었다는 것이지, 출산과 그로 인한 고통 자체가 죄의 결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산 자체를 없애지도 않으셨고, 비록 고통은 있을지라도 생명은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게 하셨고, 또한 메시아의 계보도 계속 이어지게 하셨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육을 멈추셨다면 구속사는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낳게 하시고 그 생명의 흐름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길을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인간의 삶에서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셨지만 그 고통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바로 은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요. 신앙이 있어도 고통은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더라도 늘 눈물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통 너머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와에 이어서 아담에게 그 선언된 말씀은 이 노동과 죽음에 대한 것이죠. 그 17절에서 19절인데 이 말씀도 자칫 하와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해를 이제 낳기도 합니다. 즉 노동 자체가 무슨 죄의 결과요, 형벌인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노동 자체는 죄 이전에도 있었어요. 에덴에서도 아담은 동산을 어떻게 합니까?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거든요.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이 노동의 본질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기쁨의 사명과 수고가 그냥 땅의 싸움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출산을 제거하지 않으시듯이 노동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동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일을 하셨잖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만큼은 다릅니다. 죽음은 원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생긴 것이고 죄의 최종 결과예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선언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죽음의 선언은 영원히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은 절대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새로운 창조를 향한 통로가 되지요.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지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류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고 담당하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대속의 방법인데 이를 21절에 예표로 보여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 장면은 구속사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어요.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단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짐승을 죽여야 돼요. 또한 그 가죽을 벗기는 과정에서 피 흘림이 동반이 됩니다. 즉, 피 흘림이 없이 그 가려짐은 없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아야 그 수치가 가려지고 덮여지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의 수치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대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직접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가죽을 스스로 벗겨서 스스로 옷을 만들어 해 입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추방이 되죠. 한마디로 쫓겨나는 거예요. 버림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각을 조금만 다르게 본다면 이것은 버림이 아니요 오히려 보호이며 은혜의 조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에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죄인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건 저주입니다. 영원한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죄 가운데 영원히 가두어 두지 않기 위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신 거예요. 24절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로써 에덴의 문은 닫혔고 다시 이제 에덴으로 돌아갈 길은 끊어졌지만 그러나 구속사의 문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에덴에서 시작된 은혜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시작이죠. 뱀에게는 패배가 선언되었고, 그러나 인간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가죽옷을 통해서 대속이 예표되었고, 그리고 에덴 밖에서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삶이 혹시 에덴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래서 많은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라도,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에덴 밖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더 분명히 확실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서 또한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범죄함과 그 타락과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여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새벽에도 다시금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덴 밖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그 너머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믿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에덴 밖에 있는 것 같은 우리 모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또 놀라운 사랑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기대어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